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쓰고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펼치셔서 다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4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기독케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룩하게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위해서 우리 한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을 또 오늘 잠시 후에 떠나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은혜가 넘치고 참으로 축복된 은혜의 여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달라고,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 주어질 수 있는 이번 비전 트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생명수 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신 직분자들 또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기관들 또 깨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맡은 그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에 또 열심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 또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또 믿음으로 온전히 양육받아서 또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날 수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또 대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이제 지방 가운데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가 말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또 하나님 목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지체들 또 연로함으로 또 입원 중인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하여서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는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간에 불러주시고 또 새벽 제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서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우리의 또 발걸음 또 생사 화복 그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정을 주님께 맡
바뀌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의 은총을 힘입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청년부 이 비전 트립을 잠시 후에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는 발걸음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타국에 가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심기고자 하시는 꿈과 비전을 바로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비전 트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낙심하거나 또 건강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 강건함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 온전해져서 돌아올 수 있는 이번 비전 트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수 교회를 한번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광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새로운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따라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강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시며 말씀을 두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또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연로함으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망하는 자들 있습니까? 전능의 서로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경을 넓혀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는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병마가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한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벽 제단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 우리 가운데에 또 허락하신 믿음 따라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로 이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님으로 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이 8장에서 오늘은 10장인데요. 그 앞에 좀 줄거리를 보게 되면 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이 왕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으로 이 만족하지 못하고 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허락하셨고 이제 넘어가서 이 9장에서는 이 사울을 이 사무엘에게로 또 이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마침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지 이 면류관, 이 왕만 쓰는 것이 왕관만 쓰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맡기시는 일이 바로 그의 자리이며 이 그의 합당한 책임과 이 준비가 이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직분만 주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을 미리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또 여러 징조로서 이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이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직분만 주지 않으셨다. 이 앞으로 이 일어날 그 일들을 이 미리 보여주시고 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자로 세우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명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사울 왕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이 기름을 붓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름을 붓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 마사흐라고 이렇게 읽힙니다. 자, 여기에서 이 뭐가 파생됐냐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를 뜻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단순히 그냥 어느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이 특별한 직무를 위해 이 구별하여 세우셨다. 라고 하는 이 그와 같은 이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 조금 특별합니다. 자, 왕으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또 이 사울을 이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그의 기업은 과연 이 누구의 기업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요, 이 자기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죠. 단지 왕이 됐으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맡게 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명자의 자리, 이 왕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왕은 이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도록 이 세움받은 자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뿐 아니라 이 책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 구별된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기업의 이 지도자로, 그의 기업의 이 사명자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오늘 우리에게 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종종 내가 가진 것을요, 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가정을요, 내 소유, 내 가정, 또 우리 자녀들도 내 자녀, 또 내 직장, 내 사업, 내 재산, 내 직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것이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된 것도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교회에서 각자 저마다 직분을 맡은 것도, 이 모두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이구나,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소유, 이 자리에서 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있는 자리가 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 교회에서 이 맡은 그 직분, 맡은 일이 너무나도 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요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우신 자리가 바로 지금의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오늘 내 곁에 있는 이 배우자와 자녀, 또 함께 일하는 동료, 내가 섬기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므로 나는 이 청직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참게 되겠죠. 지칠 때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보게 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또 맡겨주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사울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여정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 이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토록 이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실제 삶 속에서 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이 막연히 맡기신 것이 아니죠. 내 말을 믿어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 그의 구체적인 이 사건들을 예비하시고 이 말씀하신 일이 하나씩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가실 때 우리 차, 이 청년부에 해당하는 차들 또 안쪽으로 좀 이렇게 좀 옮겨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청년부 이제 떠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 징조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세 가지의 징조의 절정이
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변하여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하파크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 뒤집다, 이 바꾸다라는 좀 강한 이 표현을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변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사울에게 이 어떤 능력 하나가 이 더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 통째로 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새로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이 뜻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자, 먼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지만 왕으로서 이 감당할 능력은 이 사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요, 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다면 이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힘이 필요하죠. 이 자녀를 사랑으로 또 양육할 힘, 또 직장에서는 이 정직하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힘, 또 교회에서는 교회를 우리가 이 열심으로 이 섬길 힘이 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그 힘이 필요하고, 이 상처를 받았을 때도 이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 또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반응할 그러한 힘, 또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죄를 거절할 힘이 우리 가운데 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내 의지와 결심만으로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또 열정을 가지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 열심히 끝까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성령은요, 이 단순히 우리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지고요, 이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요, 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두려움에 눌리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내 선택과 관계까지도 이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못합니다 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이 버거운 것만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리셔서 오늘 자녀를 대할 때도 믿음으로 대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직장에서 잘하게 해주십시오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리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가정이지만 내가 달라지고요. 같은 직장이지만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이지만요, 내가 섬기는 나의 태도와 나의 심령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이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바꾸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오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징조를 주셨고요,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절은요, 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이 사울은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 자기 뜻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울의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훗날 사울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다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 13장에서 보게 되면 그는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이 스스로 또 뭐 어떠한 에피소드 가운데 제사를 드리다가 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은요, 이 단순한 시간의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도 너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기다리라. 말씀에 순종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기다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내가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조급하게 내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도 순종의 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별하시고 또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무엇입니까? 내 힘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자리,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일터에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자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정직하게 하시며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에 또 각자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늘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좌절되는 이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놓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